제가 성경 이 구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설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는 아이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종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여러 아이들, 목사들 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좀 들어줘라 하고 이 부탁을 하면은 과연 쟤는 들어줄까? 아니야, 쟤는 아닐 거야. 그러면 쟤는 들어줄까? 쟤는 글쎄, 쟤는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안 돼. 아니야, 쟤는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불러서 그래, 이런 부탁 좀 들어주겠니? 때로는 들어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뭐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이다, 뭐 그런 경우는 참 왜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제가 강제적으로 하게 하면 하지만은 저는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러이러한 일들 너희도 하겠냐? 저런 일들도 하겠냐? 여기 한번 이렇게 확 한번 도와주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런 일들을 부탁을 할 때 그래요 목사님, 무조건 해야죠, 말 하나만 하죠. 이런 애들에게 먼저 이제 부탁을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고마운 마음은 항상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아이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내가 좀 이렇게 도와야겠다. 그래, 네가 이번에 한 그것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대로 네가 어려울 때에 내가 그대로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게 이 부탁을 하면 들어줄까? 저에게는 정말 들어줄까? 아니야. 그래도 믿을 만한, 그래 네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딱 택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며 누구나 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10명에게 부탁하면은 1명이 들어줄까 말까,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러나 목사님 왜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그럴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 들을 것 같다 하여 한 선지자를 딱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늘 죄 가운데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도 한번 좀 내 마음을 깊이 깨달아 보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다. 이 명령을 하는 거니 너는 이 명령을 지켜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딱 택하여 너는 저 도시로 내려가면은 제일 타락한 여인이 하나 있을 거다. 더럽기가 짝이 없고 몸을 팔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살아가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여인이 있을 거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네가 사랑을 좀 한번 해줘 봐라. 호세아는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망가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터덜터덜 힘없이 도시로 내려가 그 여인을 수소문하며 제일 더럽고 추한 여인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만나게 되었어요. 빛을 다 가려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며 화가 올라오는 것도 참으며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 잘 대해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첫째, 한두 달은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자 이 여인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유 잘 나갔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라. 그래 예전보다 더 좀 사랑을 좀 한번 해줘 봐라. 그래서 다시 또 수소문을 하며 다녀보니까 어느 남자네 집에서 또 살아가고 있다가 몸도 팔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다시 찾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남의 아이를 아마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의 아이를 와서 집에서 열심히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애를 낳을 때까지는 그나마 그저 견뎠습니다.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저 또 몇 달 있다가 몸이 괜찮아지자 여인은 또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가서 한번 찾아와 봐라. 그리고 이번엔 더 사랑을 좀 해줘 봐라.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 호세아는 또 나가서 여인을 찾아보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살다가 버리고 또 그런 돈 받고 몸을 파는 곳에서 또 있다가 그 다음엔 어느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여인을 다시 사가지고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울분이 가득해요. 봤더니 또 임신을 했어요. 로르하마,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로르하마라고 졌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다 떠나가 버렸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해왔어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지긋지긋한 이 인생, 하루하루가 괴로운 인생을 거룩한 정결하고 성결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실까? 또 용서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저들이 하는 것들이 고멜이 내게 하는 것과 동일해. 저들이 내게 하는 것이 고멜이라고 하는 더러운 여인이 너에게 하는 것보다 나는 더 힘들어. 너는 그를 지겨워하고 더럽고 분이 가득해서 살았지만은 나는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바로 전절에서 축복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이 인생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은 난 너희들을 용서하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33년간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니 내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퍼부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들의 더러운 죄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에게 온갖 저주, 진노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고요. 십자가는 저주, 진노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와서 너희들이 십자가 밑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믿고 너희들이 그 삶을 살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내 자녀들이 돼. 그런데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세우셔서 열심히 나가 십자가 밑에 우리들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곳에 있으면은 아프리카로 달려가 먹을 것을 주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 복음들을 열심히 우리들의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도 한번 십자가 밑에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일들, 가치관을 좀 바꿔 이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어떤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할 건가를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은 처음 십자가를 만나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나 이제 다 버릴 거야. 그래, 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나를 죽여봐. 내가 굴복하나.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분명히 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셨으니까.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요. 딱 그 하루 만에 천천히 만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딱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저는 가서 다 버렸어요. 의사니 뭐니 다 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 날 죽여봐. 누가 나에게 칼을 대놓고 너 예수 믿지 마 하면은 나는 당연히 칼을 받을 거야. 누가 나를 때려도 매를 맞아 죽어가도 그래,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 힘든 일들도 많이 당하고 그때도 정말 한번 좀 믿음도 발휘해 보고요. 말도 안 되는 간증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홍해 갈라지지 않으면 어때요?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병들어 죽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면 무슨 여한이 남겠습니까? 그저 잠깐 이렇게 살다가 그저 의미 없는 삶 사는 것보다는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위에 죽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 뭐 한 달간 지금서부터 한 달 전의 삶 그렇게 재밌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뭘 그렇게 한 달 전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뭘 그렇게 행복한 일들이 뭘 그렇게 많았습니까? 인생은 정말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가 제 앞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굶으면 어떻고요? 아무 소리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장 황당한 고통이 하나가 밀려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다가 보면 또 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냥 또 힘들기도 하고,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살아온 삶을 너 다시 한번 살거라 하면은 주춤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신다면, 천천히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텐데, 갑자기 물어보면 주춤하는 이유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전쟁과 갈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생명을 다해 걸어갈 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 그래 나를 끌어가 죽여봐, 나 주님 위해서는 가장 앞장서 내가 그 싸움을 대신 싸울 거야.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신천지에 애들도 막 학교 그냥 야 자퇴해버려 그러고 신천지에도 보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큐어 축제 하는데 나가서 막 그냥 막 죽어라 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WCC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데모도 하고 차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주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감리교 신학대학 그 교수들하고 죽어라고 싸우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야지 하며 막 정말 얼마나 싸움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한번 다 해볼 거야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으니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으면 방에 들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주님, 제가 대신 나가서 싸울게요, 저놈들 용서를 안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무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기어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래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난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 얼마나 강한지요. 엎치락 뒤치락인 거예요.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난 싸움 없이 성령님 의지해서 나는 그냥 달려가, 그 거짓말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당장에 우리가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전엔 싸우지도 않던 것, 예전엔 양심에 가책도 없던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하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요. 무식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악한 심성이요, 이게 보통 센 게 아닌 거예요. 왜? 그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 왔으니까.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나를 그저 몇십 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게 쉽게 성령님이 이걸 그냥 확 이겨버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물음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음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이거 맞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땐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나 이거 맞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 안 하며 살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그저 걸어가는 건 맞아? 그저 예배만 드리면은 설교 듣고 그 길 걸어가면 정말 맞아? 이런 물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 혼자 한번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데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이 귀한 문제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문제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엄청나게 그 애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저걸 다 어디다 놔두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 그래 큰 창고를 짓자. 그 안에다 가득 채워놓자. 나 평생을 행복하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평안하게 나 쉬고 먹고 즐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산이 이만큼 모였으니 나는 절대로 굶거나 어려움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꿈 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해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은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게 내게 평생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가장 어리석은 자다. 마가의 다락방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열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뒤집을 교회,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많이 올 땐 1250명까지 왔어요. 주일날 싹 다 줘버릴까? 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내 나이도 70이 다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 부담이 자꾸 왔어요. 끌고 앉아 있을래? 너는 다 나눈다고 했잖아. 방주교회에서도 교인들 다 나눴어요. 엄청나게 나눴어요. 여기서도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 줘버리고 빈손이 돼야지. 그래, 남 주고 망한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싹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올까 봐 문을 다 교회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한 달 넘어.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 문을 열었어요. 한 40일 그 정도가 지난 후에 문을 열었어요. 세상에 앞에 요거 조금 앉아 있더라고요. 1000여 명이 드리던 예배에 이제는 조금 여기 그 앞쪽에 헐렁거리게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는 두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법은 그래 맞아, 나는 나누며 살아갈 거야. 또 한 법은 내가 미쳤었어. 왜 그랬을까? 아니, 안 그래도 되잖아. 내 나이가 지금 70이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나 이 두 법이 계속 싸울 때 하나님의 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을 해결해 버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내가 미쳤었어. 그때 내가 미쳤어.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이 들게요, 안 들게요?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좀 딱 줬으면은 그 다음에 딱 잊어버리고 남자답게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한 길만을 가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저는 나누면서 끝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한 6개월이 지났나? 7개월이 지났나? 650명이 되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들 또 밀려올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또 나눠야지 하는데 코로나가 팍 터져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냥 목요철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뭐 50몇 명 예배 드리고 100 많이 드려봐야 여기 앉아서 150명 정도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요.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제 이게 해제가 되자 지금 다시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또 모여요. 또 모여.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요.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들을 하고, 그래 이제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다 이렇게 내보내는 것보다는 교육을 잘 훈련을 시켜서 어려운 교회에다가 심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 교회가 유지가 되도록 어려운 가난한 교회에 그렇게 좀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두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하는 믿음의 재단이라고 하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바보같이 된다고 해도 그저 서로들 나누며 다른 것들 여러 곳들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가장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또 옛날로 가볼까요? 저는 개척교회 시절에 열심히 나누면서 살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노숙자니 뭐 알코올 중독자니 뭐 아시잖아요. 길거리의 아이들, 이 사람들밖에 없고 여러분 같은 교인은 단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늘 굶었죠.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인 하나가 왔어요. 이 교인을 우리는 나눴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안성 새찬향교회, 여기 와서 간증도 잠깐 했지 않습니까? 한 2명 있는 것도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없는 채로 또 살아가고, 그 교회 가서 매일 나가서 전도해주고 목이 쉬어라고 전도해줬어요. 그 교회는 꽉 찼습니다. 우리는 애들, 불행한 애들만 데리고 빠져나와 다시 아무도 없는 그런 예배를 또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애들이 돌도 던지고 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아무리 해도 애들은 도둑질하고 또 노름하고 술 먹고 싸움하고, 무서운 싸움이요 그것도요. 그렇게 많이 울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해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뭘 해야 될까? 새벽 3시면은 우리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난 12시까지 기도했어요. 9시간을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애들하고 비봉산을 올라가 쥐하면서 이 안성을 불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면 밑에 바로 절이 있거든요. 절 중이 뭐 작대기 같은 걸 갖고 왜 여기서 그렇게 떠드냐고 그러면 애들이 도끼 눈을 뜨고 이 중에 머리에다가 바짝 대고요. 입냄새를 풍기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아니에요 하고 내려갔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라면도 한 개 가지고 여러 아이들하고 소금 좀 더 쳐가지고 우린 국물 먹고 어린애들은 건더기를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요, 왜 그때로 가고 싶은지 몰라요. 우린 이제는 됐잖아. 남을 띄워줘도 또 천여 명이 오고. 그래서 제가 또 2부 예배 갈 때는 100여 명을 데리고 또 가요. 요즘에는 어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다 등록을 해라. 기도원으로 오지 말고 여기 다 등록을 해라. 그러면서 요즘 더 열심히 채우느라고 자리들 채워주고요. 그러느라고 2부 예배에는 가가지고 그렇게 늘 말씀을 전해요. 그때는 십자가밖에는 붙들 게 없었어요. 지금은 붙들 게 너무 많아요. 골치가 아파요. 이것도 세워야 하고 저것도 세워야 되고, 아니 왜 그렇게 많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무릎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교회를 돌며 기도했어요. 분명히 이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한 번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위치까지 왔는데 왜 옛날이 그렇게 그리운지요. 하나님, 때론 이런 기도도 해요. 그때 그냥 안성에다 저를 놔두시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를 보이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버려진 애들이 여기저기 선교사가 되고 여기저기 말씀의 종들이 되어 지금 얼마나 파워 있는 설교들을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큰 교회 말고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뭐 이거 말고요. 정말 아이들이, 버려질 아이들이, 이제는 끝장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왜 그렇게, 이번 주도 아주 힘든 주입니다. 제가 참 잘 돌봐주고 있던 걔도 위암 3기인가 4기래요. 속이 불편해서 갔더니 다 절제해놓고 다 잘라내야 된대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빨리 오라고 해요. 제가 해줄 건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대장암 4기래요. 나 이제 아무것도 처치받지 않겠다. 왜 그렇게 이번 주일에도 또 어느 성도 하나가, 기도해 주던 성도 하나가 소천하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사람은 그저 잠깐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이번 주에는 아주 깊게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나 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고 후반전이 모든 게 풀리는 그 삶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갈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할 테니 저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요즘은 그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 내가 죽을 때는 어떤 유언을 해야 할까? 그래, 또 어떤 얘기들을 해야 할까?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찹찹한 마음에 그럼 이건 누구에게 맡기지? 저건 그럼 누구에게 맡기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충성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겠구나. 너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이 계속 이렇게 살 줄 알고 그는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살 것으로 생각했고, 누가 죽으면은 저 집에나 있는 일, 저 사람 저쪽에서 죽으면 저건 저 집의 일이지 내게는 절대 그날이 오지 않을 줄 않고 그저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며 마음껏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 80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따지면은 그저 한 8년 남았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도로 부르리니 그러면 내 예비했고 이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세요. 가끔가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와, 그래?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업을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피스텔에서 살아요. 오피스텔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궁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야 마땅한 분인데 오피스텔에서 살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는 코로나니 중국과의 뭐가 막히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는데 이게 다 이렇게 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코로나 때가 오고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한 번도 안 했대요. 바보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요, 땅도 좀 사놓고 또 과수원도 좀 사놓고 강남에다 빌딩도 좀 사놓고요, 이게 망하면 여기서 먹고 요게 망하면 저기서 먹고 이렇게 살 텐데 절대로 망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닥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하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삶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요. 하여튼 본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나는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나는 끌려간다. 아니, 이분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죄악, 본성, 이 힘이요, 무시할 힘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파괴를 시켜버려요.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대로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지는 못하고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 우리는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죄의 법 아래로 잡혀가면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생애라고 하는 거죠. 참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지요. 저는 주춤할 것 같아요. 이 길을 다시 한번 가봐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육체 속에서 사는 것, 그 결과는 현저하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죄악의 법으로 너희들이 끌려가는 것, 날마다 끌려가는 것, 이거는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느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전혀 너희들은 달라. 봐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 화평, 하여튼 절제, 온유, 이렇게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방탕하고 타락하고 숨어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고, 어떻게 이 둘이, 방탕한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길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 열심히 싸워야 해요. 싸울 때에 우리 마음의 의지가 어느 편에다 더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편도 되고 사단의 편도 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해라. 그냥 기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야 하는 것보다도 밤에 잘 때도 성령님, 저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이제 이번엔 넘어지지 않고 이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것과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잠드는 거예요. 눈 뜨면 얼른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은 동일한 넘어짐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도 운전하며 가면서도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것만이 우리들의 영성을 잘 키워주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해갈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주님이면 그래 왼쪽으로 가셨을까 오른쪽으로 가셨을까? 당연히 여길 가셨을 거야. 이 훈련을 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간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인하우스 고아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고아원이요. 그 고아원에 아이가 눈을 수술한다고 했대요. 어제 수술하기 전에 이 3살짜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아이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여러분들이 다 수술비를 내셨어요. 작은 것들, 이 작은 것들이 엄청난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구나.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래, 아무것도 없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많은 식량들을 창고까지 그냥 다 허물어 마음껏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음모를 또 저 깊은 곳에 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곧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오면 그 돈은 다 못 받습니다. 다른 곳을 팔 때는 똑같이 그 많은 돈을 내야 해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 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아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에 대하여. 남자 3살. 아인하우스는 버려진 영유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자 영유아실을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인하우스의 모든 식구들은 기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아인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검게 빛나야 할 아이의 눈은 하얗게 배간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또 이빨이 다 부러져 있었고 허벅지 뼈가 양쪽이 골절이 되어 병원에 가지 않아 뼈가 굽은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가 부러져 아픈지 젖병을 빨지 못해 입 안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는 분유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분유를 주면 어느덧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곧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결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부모님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시간이 한참 지나 염증으로 더 심해진 후에야 병원에 왔지만은 더 이상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양쪽 허벅지 다리가 다 부서졌다가 잘못부터 굽어져 있었고 이가 다 부러져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료 방임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 아이는 아인하우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21년 1월 16일. 부모님은 아마 경찰에 이렇게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순천향대학병원과 집 근처에 잘한다는 안과에 갔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적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사정하여 서울대학병원 안과를 예약을 했습니다. 눈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안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안약을 넣으며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들 기도했어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천교회의 여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며 서울대학병원을 다녔어요. 그렇게 1년 4개월 정도를 병원에 열심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눈의 상태가 호전되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게다가 두 눈 중 우선 왼쪽 눈을 수술하고 경과가 좋으면 오른쪽 눈도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6일로 각막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각막은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미국에서 각막이 왔어요. 그런데 오지 못하는 이유가 각막을 담는 액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었대요. 그래서 늘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됐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수술을 위해 7월 5일 입원을 했고 그 다음날 6일 오전 8시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 기증받은 각막의 양 상태가 너무 좋았고 하얀 흉터를 걷어낸 이 아이의 눈 상태도 양호하여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안압을 비롯한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좋게 나왔어요. 이제부터 6 내지 12개월간 이식받은 각막이 거부 반응을 일어나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안약과
복용약을 거르지 않고 바르게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아이는 구강 상태가 좋아져 밥도 혼자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리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형제의 상태로 재활치료가 진행된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게 보내왔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어야겠다. 왜냐하면 수술비가 꽤 비싼데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게 2천여만 원이 된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이 아이는 이제 재활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 수술도 마저 하여 허연 눈 보면은 깜짝 놀랄 어린아이의 그 무서운 눈이 이제는 아름다운 눈으로 바뀔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큰 교회 하나 생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야 할 길이고 살아야 할 방법들인 줄로 저는 알아요. 성도 여러분들의 그렇게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 또 이런 작은 곳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이 마음으로 아마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까지요, 인도까지 몸 파는 아이들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 가장 행복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그 길을, 행복의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 성도님들 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실력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붙들고 최선을 다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두 마음이 싸울 때에 당당히 우리 주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늘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 하나님 은혜로운 믿음의 법, 이 법으로 우리들 항상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싸울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이번에 갔는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김성준 목사가 한 번은 어느 선교사하고 같이 제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20시간을 마타투라고 하는 작은 버스 20시간을 걸려 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목사님 만나고 가는데 또 그 차를 타고 갈 겁니다. 왔다 갔다 왕복 40시간이요. 당신 왜,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40시간이나 왔다 갔다 하며 나를 보느냐 했더니 자기는 1000년 동안 땅에 묻어놔도 썩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십자가를 만든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자기네는 평신도래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십자가를 만들게 했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팔로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집한 돈도 다 이 오랜 세월이 흐르니 다 써버렸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요. 아내하고 양복도 맞춰 입고 아내는 한복을 맞춰 입고 그리고 그 교회로
갔답니다. 지하실에 있는 교인 6명, 7명 있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여기서 무슨 파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보 갑시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가면은 우리 힘날 거야. 그래서 저에게 왔어요. 저는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울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힘이 다 떨어졌어요. 왜요? 이렇게 해서 돈도 다 썼고 그래도 우리를 파송해 준다고 해서 기쁘게 달려갔더니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파송을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 여보 우리 그냥 가자고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그러더래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파송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다 보내드릴게요. 이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겨우 소식을 듣고 단자니아에서 마타투라고 하는 차를 타고 조그만 아주 조그만 이런 차예요. 40시간을 가서 그래도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더라. 그랬대요.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들 보니 다 까지고 벗겨지고 이런 손으로 십자가를 열심히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 이제 모형을 다 맞춰 놓고요. 빼바로 3,000번 훨씬 넘게 해야지나 하나가 겨우 나온대요. 근데 그 십자가는 제가 예전서부터 제 방에서 이렇게 있는 십자가 딱 붙들고 저는 이게 없으면은 기도를 못 해요. 습관이 돼서. 그래서 늘 붙들고 간절하게 문 잠그고 잘 때 되면은 제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나 죽을 때 내 가슴에 넣어야겠다 하는데 큰 십자가를 보내줬어. 이만한 거를요. 이거는 나 죽으면 꼭 넣어달라고 해야겠다 하는데 저번 주일날 필그림 선교교회 갔는데 마침 바자회를 하는데 뭐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주일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 십자가를 방에 있던 십자가 나 죽을 때 가져가려고 했던 내 품에 넣어달라. 내 육신은 썩지만은 십자가는 썩지 않을 거 아니냐. 1000년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십자가가 은혜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내놓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하더라. 이 십자가를.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요 50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이미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아유 그러세요? 여기서 1000만 원 그러더라고요. 예? 1000만 원이요? 아니 설교하는데 1000만 원이요? 저기서 1200이요. 이게 1200이요. 여기서 화가 나는지 2000이요.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게 이게 뭐 이거 좀 이게 참 이게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 바자회를 하고 귀한 일들에 쓸 필그림 선교교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에 이렇게 그거를 십자가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귀한 성도다. 저거를 갖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귀한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겠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십자가 팔로가 전혀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우리나 가치를 알고 우리나 귀한 것일로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 팔아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저 뒤에 270 몇 개가 왔다고 해요. 이제 뭐 또 500개도 오고 1000개도 오고 할 거예요. 하여튼 만드는 대로. 왜냐하면 만들며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하는 이 귀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 나도록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는 설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십자가를 만들어야겠다.
정말 땅 속에 들어가 천년을 썩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우린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몽땅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면 더 많은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가 뭔지를 더 무슬림들에게 알리고 하는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하나에 5만 원씩에 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남들은 2천만 원 주고 사기도 합니다. 5만 원씩에 팔 거예요. 뒤에서 나가다가 다 사주시면은 또 귀한 선교사님 사역을 넓게 하고, 또 그 돈 때문에, 하찮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움 안 당하고 마음껏 편안하게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할 수 있겠구나. 기도해 주십시오. 난 돈이 없어. 근데 정말 가지고 싶어. 그런 분은요, 박보영 목사님 이름 대고, 박보영 목사 이름 대고요, 그냥 목사님의 이름 대고 저 갖고 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철야를 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에 생명을 거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을 했습니다. 마음을 담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이곳에 와서도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병든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 씻음 받을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그 싸움에 이길 거야. 그래, 나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